자,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오늘은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주제로 말씀을 생각해 보고 있냐면 하나님 나라를 주제로 말씀을 생각해 보고 있어요. 오늘 말씀도 하나님 나라의 비유입니다. 우리 2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또 이르시되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 비유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고 계세요. 비밀이 뭔지는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렇다. 이거를 비유로 알려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라고 해요. 앞에서 살펴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비슷해요. 그런데 조금 다릅니다. 27절을 보세요. 그가, 우리 함께 읽읍시다. 그가, 시작.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사람이 씨를 땅에 뿌려요. 씨를 뿌렸다고 해보세요. 그럼 씨가 자랍니다. 씨가 어떻게 자라는지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이렇게 씨가 나는 것을 기다려요. 이렇게 시간이 지나갑니다. 근데 내가 보고 있다고 해서 싹이 나오나요? 안 나와요. 내가 보고 있다고 해서 싹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찾아보니까 씨에 따라 다른데 무는 6일에서 8일이 걸린대요. 싹이 나올 때까지. 당근은 7일에서 10일이 걸리고 배추는 3일에서 5일 정도 걸리고 상추는 5일에서 7일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시금치는 8에서 10일 정도 걸리고 그러면 보통 일주일이면 싹이 나와요. 근데 싹이 나온 다음에 싹이 났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죠. 싹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땅에서 싹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는 그 과정은 안 보입니다. 근데 요새는 이제 카메라에 타임랩스 기능 있죠? 타임랩스. 타임랩스로 해서 이렇게 찍어 놓으면 언제 이게 싹이 나오는지 이게 보여요.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싹이 나오는 모습이 시간을 빨리 돌리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는 관찰할 수 있지만은 싹이 나오는 거를 내가 가만히 앉아서 관찰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요 싹이 나와서 자라는 게 어떤 변화가 감지되나요? 감지할 수 없어요. 그만큼 싹이 진짜 천천히 올라오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진짜 천천히 변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변화는 굉장히 점진적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하나님 나라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어떤 변화를 일으켜요. 반드시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데 그 변화라는 것이 관찰할 수가 없어요. 관찰이 안 돼요. 왜냐하면 너무 점진적이어서. 그런데 그 점진적인 변화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혹시 스노우볼 효과라고 알아요? 스노우볼 효과는 무슨 용어예요? 제가 보니까 게임 용어더라고요. 스노우볼 효과. 저는 스타크래프트를 했습니다. 여러분 스타크래프트 해본 사람 있어요? 나 해봤다 하면 손 들어봐요. 오, 있어요. 있네? 잘할 것 같아요, 여러분. 네. 손이 잘 안 움직여, 이렇게 나이가 되면. 근데 스타크래프트를 하면 스노우볼 효과라는 말이 있어요. 일꾼이 정찰을 나간단 말이야. 그럼 정찰을 나가서 빨리 죽으면 안 돼. 왜냐면 얘가 빨리 죽으면 정보를 얘가 가령 그냥 게임 얘기를 해볼게요. 6저글링을 하는지 8저글링을 하는지 알아야 된단 말이야. 프로토스 입장에서는. 그럼 얘가 빨리 죽어버리면 정찰을 또 보내야 돼. 그럼 얘가 극초반에 죽잖아요? 그러면 얘가 죽는 게
초반이라서 이게 50원짜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내가 하나를 더 보내고 그 가는 시간과 정보가 없는 그 공백이라는 그 작은 요소가 게임의 승패를 가른다고요. 이게 스노우볼 효과예요. 처음에는 아주 작은 미미한 건데 이것 때문에 나중에 엄청난 결과가 일어난다고요. 여러분 혹시 리그 오브 레전드 알아요? 롤이라고 하죠. 나 그거 한다. 아, 롤도 좀 하는구나. 다 하네? 좋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죠. 초반에 CS 하나를 내가 죽여서 돈을 따지 않으면 그 차이가 아주 적은 것 같은데 이게 스노우볼 효과가 계속 돌아간다고. 그러면 탑이 터지고 바텀이 터지고 막 그래. 게임 막 터져버려요. 그게 뭔지 아시겠죠? 아주 작은 건데 그 작은 게 나중 가면은 이만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얘기로 돌아와가지고 변화가 진짜 점진적이에요. 너무 작단 말이야. 근데 이 작은 것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 일반 법칙에 적용된다는 게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인데 이게 일반 법칙에 적용이 돼요.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일반 법칙에 적용하면 여러분 뭘 하면 되냐면 아무리 변화가 안 보여도 아무리 해도 변화가 안 보여도 씨를 뿌린다는 심정으로 어떤 시도를 계속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20대 초반이잖아요. 그럼 20대 초반이면은 시도할 수 있는 기회가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계속 씨를 뿌린다는 심정으로 시도를 하는 거예요. 시도를 하는 게 시도를 안 하는 것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나아요. 왜 그래요? 스노우볼 효과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어떤 시도를 작은 것을 하잖아. 그러면 이게 씨가 돼가지고 이게 어떻게 자랄지 몰라. 근데 내가 시도를 아무것도 안 하잖아. 그럼 아무것도 안 뿌린 거야. 그러면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100% 없죠. 시도를 하면 변화가 있어요. 조금이라도 있어요. 근데 그 작은 게 나중에 얼마나 커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일반 원리에도 적용이 됩니다. 근데 일반 원리만 적용되느냐? 아니죠. 그럼 예수님이 여기서 일반 원리만 말씀하고자 하셨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에 적용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어떻게 이루시는가? 이 원리를 적용시켜 보자는 거죠. 우리 창세기 12장 가봅시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 장면이 되게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창세기 11장에 가보면 바벨탑을 짓는 사건이 나와요. 바벨탑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그런 사건이거든요. 바벨탑 사건은. 그러니까 하나님께 반역하는 인류가 태반인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시는 거야, 지금. 그게 뭐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까 생각될 정도로 아주 작은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지금 모든 인류가 거의 대부분의 인류가 우상을 숭배하고요. 하나님께 반역해가지고 바벨탑을 지었다가 심판을 받아가지고 언어가 뿔뿔이 이렇게 갈렸어요. 그런 심판을 받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지금 세상은 노아 때 심판을 받았는데 또 심판받아도 이상하지 않을 만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신 거예요. 한 사람. 아브람. 근데 한 사람을 부르셔가지고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한 사람 부르셔가지고. 여러분 이 약속이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졌어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지금 아브라함을 자기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지구상의 반이 넘어요. 지금 이 시간 지구상에 아브라함이 내 조상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반이 넘는다니까요. 지금 전 세계 인구가 79억 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그 중에서 37억 명에서 40억 명이 아브라함이 나의 조상이라고 생각해요. 신기하죠?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이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이스마엘 자손들 아랍인들이거든요. 아랍인들도 아브라함이 자기들 조상이라고 생각해요. 아랍인 하면은 한 17억 명 돼. 17억 명. 그 안에 무슬림 다 포함된다고 하면. 그 다음에 기독교인들, 천주교까지 다 포함해서. 기독교인들도 아브라함이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조상이냐?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그럼 기독교인이 지금 21억 명 정도 돼요. 다 합하면 37억 명에서 40억 명쯤 돼요. 그러니까 전 세계 인구에서 아브라함이 내 믿음의 조상이야. 그리고 아브라함을 아는 사람이 믿음의 조상,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의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혈통의 조상이든 믿음의 조상이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40억 명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다 알아. 대부분 다 알아요. 보세요. 옛날에 창세기 11장의 그 상황에서 아브라함 한 사람 부르셨어요. 굉장히 미미하지 이거. 진짜 미미한 일이에요. 근데 지금 보세요. 지금 전 세계 인구가 아브라함을 다 알아. 조금이라도 교양이 있으면 성경에 대해서 들어본 게 있으면 거의 대부분 알아요. 뭐 원주민이나 문명이 없거나 그런 데 빼고 거의 대부분 알아요.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기하죠? 한 사람 불렀는데 이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인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주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마태복음 1장 1절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1장 1절.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아브라함과. 찾았습니까? 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자, 예수님이 누구의 자손이래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건 뭐냐면 내 씨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했을 때 그 씨가 예수님이에요. 그 복은 구원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 부르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하셔가지고 지금 전 인류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라는 게 이런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 무명의 한 사람이에요. 아무도 몰라. 그 한 사람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이게 점점 자라는데 안 보인다고, 이 변화가. 아브라함이 있는지 없는지 아브라함 생애는 아무도 몰랐어요. 물론 이제 그 가나안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아브라함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지라고 알았지만 그 주변 나라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아브라함을 모르는 사람이 없게 하셨고 아브라함의 씨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얻게 하셨어요. 성탄절을 안 지키는 나라가 없게 하시고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방식이에요. 하나의 작은 씨로부터, 작은 변화로부터 놀라운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씨라는 거예요. 씨. 여러분 씨가 이렇게 있을 때 요 씨는 가령 벽씨라고 해봅시다. 벽씨는 벼의 씨예요. 요 씨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벼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 씨는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벼로서 완전해요. 그럼 얘를 심으면 뭐가 나와요? 벼가 나와요. 그러니까 얘 안에는 얘의 미래 모습이 들어있어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께서 씨의 형태로 주신다 했을 때는 뭔가 점점 자라고 열매를 맺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지만 처음부터 그 안에 하나님 나라의 원래 모습이 거의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당시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섬겼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쭉 인도하세요. 근데 그 아브라함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가는 그 여정과 똑같다니까요. 아브라함이 중보자, 자기에게서 태어날 씨,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었어요. 이름까지는 몰랐겠지만 그 바라보면서 믿은 그 믿음과 우리가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같은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에 임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와 지금의 하나님 나라가 같다라는 거죠. 씨에서 지금 자라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제 어떤 때를 살고 있냐면 그게 28절에 나와요. 28절 우리 다시 마가복음 4장 28절 봅시다. 땅이
자, 땅이 보고 있습니까? 네, 땅이 시작.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자, 씨가 점점 자라서 땅에서 열매를 맺어요. 근데 처음에는 싹이다. 싹이 착 나오는 거예요. 식물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래요. 이삭은 뭔지 알죠? 꽃이 피고 그 꽃 아래에 열매 자리가 이삭이에요. 그 이삭이 채워져요. 채워져요. 그게 곡식이에요. 그게 열매예요. 그러면 싹이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식물이고, 그 다음에 이삭이 생기고, 꽃이 피고 나서 이삭이 생기고, 이삭이 곡식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 익으면 추수로 해요. 29절 읽읍시다. 29절 시작.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즉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거예요. 씨를 뿌리는 것은 추수를 위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그로 큰 민족을 이루시고 나중에 추수를 하시기 위함이에요. 로마서 우리 11장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11장. 자, 로마서 가봅시다.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중간에 살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사도행전 다음에 있어요. 로마서 11장 25절. 형제들아 찾았습니까? 네, 형제들아 같이 읽읍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 신비예요. 비밀이에요. 어떤 신비냐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있다라는 신비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 안으로 영적으로 믿음으로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있는 그게 뭐냐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그들이 우둔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자, 씨는 왜 뿌린다고 그랬어요? 곡식이 다 익어서 추수하려고 뿌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때 아브라함 한 사람 부르실 때 아브라함만 보시고 부르신 게 아니고 아브라함 뒤에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같이 보시고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그 수가 이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그럼 그 수가 다 있을 때까지 그 열매가 다 익을 때까지가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렇게 자라고 있고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 거예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역사 안에서 이런 비슷한 일, 원형이 일어났어요. 그 출애굽기 한번 가봅시다. 출애굽기 1장 1절. 우리 지금 하나님 나라를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자, 야곱과 함께 찾았습니까? 네. 자, 읽읍시다. 시작.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자, 야곱이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5절 보세요. 5절. 야곱의 허리에서 시작.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자, 야곱 그 가족의 모든 사람이 몇 명이에요? 70명이에요. 근데 7절 보세요. 7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70명이었는데 온 땅에 가득하게 됐어요. 되게 많아졌어요. 아까 아브라함 한 사람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 택자들의 모든 수를 다 보시고 계셨다 그랬죠. 똑같아요. 70명에서 엄청나게 많아졌대요. 얼마나 많아졌냐면 온 땅에 가득하게 됐대요. 9절 보세요. 9절. 그가 시작.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그러니까 여기서 그는 누구냐면 애굽 왕이에요. 그러니까 애굽 왕이 보기에 이집트 왕이 보기에 이집트는 그때 당시에 최고 강대국이었거든요. 보기에 이스라엘 자손이 당시 최강대국인 이집트의 백성보다 많았다고 그래요. 엄청 많았다는 거예요. 온 땅에 가득하다.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쟤들 저대로 두면은 큰일 나겠는데? 이거예요.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대충 몇 명 정도인지 알 수 있어요. 민수기 1장 보면은 46절에 이렇게 나와요.
계수된 자의 총 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근데 누가 계수됐냐면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가 60만이었어요. 그러면 여자와 아이들, 노인들까지 다 합치면 여기서 4배에서 5배, 사실 10배까지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보수적으로 60만에서 4배면은 64, 24, 240만이고 5배면은 300만인 거예요. 대충 300만. 그때 당시에, 그 옛날에 300만이라는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70명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그 300만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구출해내세요. 그들을 구출해내실 때 그 애굽에,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거든요. 근데 그 10가지 재앙이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그 요한계시록에 엄청난 재앙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모티프라고 그래요. 그 모티프가 어디에 있는 거냐면 출애굽기에 있는 10가지 재앙이라고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그 일,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지신 일은 종말에 있을 그 일을 모형으로 보여주는 일인 거예요. 마치 추수 때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70명으로 300만을 만드시고 그들을 추수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한 사람 부르시고, 지금 역사 가운데 예수님 믿은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오실 예수님을 믿었거나 오신 예수님을 믿었거나 하여튼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 택자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 숫자까지 다 포함해서, 지금 여기에 있는 모든 택자들까지 다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 열매를 지금 거두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다 차면, 그 열매가 다 차면 끝이 있는 거예요. 종말이 있는 거예요. 서두에 제가 게임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게임이 왜 재미있어요? 게임이 재미있는 거는 게임 안에 인생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스노우볼 효과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게임을 시작할 때, 제가 이제 롤이라는 게임에 중독이 된 적이 있는데, 게임에 중독이 되면 이렇게 돼요. 시간을 게임 시간으로 나눠서 생각해. 아, 내가 지금 2시에 어디 나가야 되는데 45분 남았네? 그럼 한 게임 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중독이 되면. 왜 중독이 되면 이 게임 안에서 내 레벨이 1레벨에서 18레벨까지 성장을 해. 그리고 내가 어떤 성취를 맛볼 수가 있어. 아이템을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강해져. 막 이런 인생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야, 게임 안에. 그러니까 게임에서 중독이 되는 거죠. 거기에서 또 그레이드가 있어. 뭐 다이아몬드에 뭐 위로 올라가고 이런 게 있어. 그러니까 게임이 재밌죠. 게임이 왜 재밌어요? 그 안에 인생이 있어요. 시작이 있고 끝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말이 달라져요. 내가 스노우볼을 어떻게 굴리냐에 따라서 결말이 달라져요.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근데 하나님 나라가 그래요. 하나님 나라도 시작이 있고 과정이 있고 끝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데 아주 작은 씨부터 해가지고 추수 때까지 엄청난 열매를 지금 거두는 때까지 나라를 쭉 이끌어 가신다고요. 근데 쭉 이끌어 가실 때 제가 아까 얘기했죠. 변화가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여요. 그 안에서 살짝 안 보인다고. 그렇지만 역사를 해서 끝나고 보면 이게 하나님 나라였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열매들을 얻으시려고 이 나라를 이끄셨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 중간을 살다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나라 중간을 살다 가서 자기 이름이 이렇게 창대하게 된 거를 지금 알 건데 얼마나 놀라고 있을까요? 중간을 살다 가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중간을 살다가 가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오시면 우리는 그 끝을 살다 가는 거지만 하여튼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중간을 살다가 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의미는 그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 나라 안에 우리 인생의 의미가 있냐면 아브라함이 그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산 그것만큼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그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살면서 하나님께서 거두고자 하시는 그 열매를 산출한 만큼 내 인생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무것도 잘 안 보이죠. 변화도 안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이 10년을 살고 20년을 살고 30년을 살고 40년을 살고 이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서 이 열매를 맺으시려고 하셨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거기에서 내 인생의 의미를 깨닫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시야라는 왕이 있어요. 요시야라는 왕이 태어나기 전에 요시야가 태어날 거라고 예언된 왕이에요. 요시야가 태어나기 280년 전, 대략 한 300년 전에 요시야라는 왕이 태어나가지고 북이스라엘에 있는 그 베델레이 그 단을 회파할 거다. 거기 위에 제사장의 뼈를 불사를 거다. 이런 예언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시야가 개혁을 쫙 하면서 모든 우상의 단들을 다 이렇게 없애면서 하다가 베델까지 갔어요. 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일을 다 했어요. 다 하고 나서 봤더니 저기 무덤이 있네? 저 무덤 누구 거냐? 저 뭐냐? 그랬더니 왕이 지금 한 일을 예언한 선지자가 거기 묻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격 넘치는 일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의미가 어디에서 발견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일을 위해서 여기에 보내셨구나. 이걸 내가 깨닫는 순간에 내 인생의 의미가 확 밝아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고 그 하나님 나라 중간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그 하나님 나라의 그 크심, 그것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나중에 추수 때가 오고 종말이 옵니다. 그 중간에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들을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과정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건 어떤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또는 믿는 사람 한 사람으로서 교회의 작은 분자로서 여러분 원자 분자 알죠? 세포 이런 작은 부분으로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야 하는가,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를 알아가고 알고 그것을 사명을 수행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러분들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군대에 있잖아요. 그럼 군대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나는 군생활 1년 반을 마치고 제대하면 끝이야. 빨리빨리 시간이 갔으면 좋겠어. 물론 여러분 나이 때는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생각이 그치면 안 되고 여러분의 군대의 1년 반이 하나님 나라에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지? 이런 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지금 1년 반 동안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쓰임받고 있는데 이 1년 반을 나는 어떻게 충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보내야 되지? 나는 하나님 나라의 작은 분자로서 이 국가의 안위를 위해서, 안보를 위해서 어떻게 충성을 해야 되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군대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헛되이 살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일을 이루고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